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뿐 아니라 교육과 치유도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 방법 중에 자주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때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역으로 이용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서 간단히 밝혔듯이 이해를 쉽게 하거나 더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누구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우거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함으로 서로 부딪힘 없이 상대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먼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고 다음은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1차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당시 사람들이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극과 극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대우를 받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맞춰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도 기도하러 정해놓은 시간대였습니다. 다니엘도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독대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성숙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움직이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처음은 힘들더라도 익숙해지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기도했는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살펴보면 11,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하였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는데 특이하게 남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되 따로 기도했습니다. 남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떨어져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섰다는 것은 남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이 아니면 기도할 때 굳이 따로 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더하고자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바리새인이 따로 선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에 치중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남에게 보이고자 할 의도로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른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외형적인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종교적 외식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류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한 내용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한 행위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면 시시콜콜 나쁜 것들을 다 늘어놓고 하지 않았다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같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며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기보다는 비교를 통한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에 대해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1년에 4회로 늘어났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1년에 4번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때에 와서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2번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금식을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가시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11조에 대해 살펴보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야곱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11조에 대한 규례를 명했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분의 1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치 않겠지만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큰 것입니다. 반면에 적게 버는 사람의 10분의 1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많이 버는 사람의 10분의 1은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든 가난하든 11조는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고 일부러 밖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11조를 드러냈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 중에는 서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서서 기도했지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해 철저히 애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리뿐 아니라 우리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시편 51편의 서두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조건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만 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역으로 말씀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천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도를 거쳐야만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작동되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보면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첫째,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불의함을 고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의인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라고 다 의인은 아닙니다. 만약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여긴다면 둘 다 기도했기 때문에 둘 다 의롭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의를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의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종교적 행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입각한 기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긍휼, 자비, 사랑에 입각한 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반면에 세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함과 동시에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 외에 더 중요한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주 목적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겸손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사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강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자 오셨고 또한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섬김은 겸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섬김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라고 다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 여긴 반면에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지만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겸손히 섬김으로 진정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